주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 중에 오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길 빕니다. 저는 목이 조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이상해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산상수훈의 한 대목을 보았습니다. 산상수훈이라 하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적혀있는 그 예수님의 한편의 설교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해가지고 이제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그 대목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해서 시작된 이 교훈은 7장에서 마치는데요. 이 교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5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덧붙여서 그러면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리새인들이 믿고 따랐던 구약의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을 해석한 조상들의 교훈, 이런 것들의 어떤 대표적인 것들의 예를 들면서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의도, 원래 하나님의 교훈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면 바리새인의 의라는 것은 이와 같이 율법에 의존하고 또 율법의 해석을 조상들이 한 것대로 해서 겉모양으로만 무엇을 해내면 그것으로서 족하다, 또 겉모양으로만 무엇을 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의롭다, 이렇게 믿었던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그보다 나아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 주님께서 얘기하신 전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율법 규정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왜곡되었는지를 밝히시고 원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는 차의 마지막 대목이 이것이에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오늘 읽은 본문 43절에서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구약의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이렇게 가르쳐 온 것입니다. 또 이렇게 믿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요.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했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의 크고도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이 두 가지의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살을 붙여가지고 살짝쿵 왜곡을 시켜놨는데, 그게 뭐냐면 내 이웃은 사랑해야지, 당연하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나 생각컨대 이런 교훈은 사실은 뭐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도 일상적으로 인간 세상에서 통용되는 상식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정해놓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이렇게 정해놨다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 왔지만은,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건 성경책 들여다볼 필요도 있어요? 없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통 여기서 나오는 내 이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이웃이 누구냔 말이죠. 그 이웃은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내 이웃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이 내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 줍니다. 그럼 원수는 누구예요? 당연하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니까 나도 미워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살아도 상식적인 인간이고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도 못 살잖아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잘해주는데, 여러분,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뢰에다가 배신을 하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자기를 미워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미워하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아요. 그거에 비하자면 그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만 미워해도 일반적으로 볼 때 사람들 중에서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정도만 살아도.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니까 말이죠. 그러니 이런 교훈이 먹혔겠죠.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살면 되겠구나. 여러분, 지금도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치관에 갇혀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지만은 여러분, 그 나라를 보세요. 이웃과 원수를 얼마나 칼같이 구분을 합니까? 그래서 이웃, 즉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관계를 괜찮게 맺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피해를 주거나 손해를 끼칠 인간들은 인간 취급을 안 하죠. 여러분, 그래서 원래 그 이스라엘 땅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따로 격리해가지고요, 사방에다가 울타리를 쳐서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완전히 주저앉혀놓고 거기서 말라 죽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원수들이니까. 여러분, 이것을 철두철미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나한테 피해 입혔으면 그대로 피해를 주죠. 그러니까 자살폭탄을 가슴에 두르고 이 팔레스타인 젊은이들이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터뜨립니다. 극장 같은데, 식당 같은데 가서 터뜨려 사람들이 막 죽고 다치고 그러면 즉시로 탱크를 몰고 가가지고 그 범인을 잡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동네나 하나 찍어가지고 다 부셔버립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살 수 없게 다 박살을 내놓고 옵니다. 우리가 피해 입은 것보다 더 피해를 입히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투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 즉 우리 보통 인간들은 이 정도 가치관으로 충분한 도덕률로 생각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나한테 피해 입히지 않았으니까 나도 피해를 안 입히고,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도 잘해주고, 여러분 이렇게만 살아도 세상살이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그다지 욕먹을 일들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말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앞서 우리가 본 전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우리의 갖고 있는, 우리의 살고 누리는 이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목사님 이상한 말씀하시네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믿어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 행위의 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라고 반문하실지 몰라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제 주장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어서 구원 얻는다 그랬을 때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신, 내 죄값을 사하신 분이라는 걸 믿고, 뿐만 아니라 내가 끝까지 따라야 될 주님이며 나의 목자시며
나를 통치하고 지배해야 되는 왕이라는 것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믿어야 돼. 내 좋은 것만 믿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믿어야지 그게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맞지요?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못 들어가는 줄로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 말씀이니까요. 그럼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존재, 즉 하나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란 존재는 그 목적과 가치에 있어서요, 그저 세상에서 욕먹지 않고 원만하게 살 수 있는 정도로 족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기 자녀를 삼기 위해서 자기 아들마저도 내어주셨을 때 거기엔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땀 흘려서 돈 벌어가지고 자식들 학교 교육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칠 때는 목적이 있잖아요.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애들 괴롭히는 게 목적입니까? 그냥 헐헐 돌아다니면서 놀게 만들어야 되는데 붙잡아다가 왜 앉혀놓고 공부하라고 그럽니까? 목적이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자녀를 어떻게 만들고 싶습니까? 최소한 어디 가서 손가락질 받지 않는 인간. 예? 최소한 말이에요. 세상에서 최소한 멸시천대 안 받고 살게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고 심지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마저도 쏟아부으셨는데 목적이 없다고요? 이건 말이 됩니까?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을 때는 그보다 더 소중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 의거해서 말하자면요, 그 목적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 빛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소금,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어요. 소금은 짠맛을 내야 되고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며 빛은 당연하지만 빛을 비추어야 된다. 세상에 등불을 펴놓고 그것을 말로, 쌀푸는 말 있잖아요. 그걸로 덮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경우가 없어요. 왜냐하면 등불을 켰을 때는 이 등불에 목적이 있어요. 캄캄한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서 불을 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피워놓고 감춰놓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아서 언제 어디서나 빛을 발할, 아 저기 동네가 있구나 하고 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당 쪽에서 보면 바다 건너편 저 산꼭대기에 풍력 발전기들 요즘에 막 설치하잖아요. 예, 그 날씨 흐리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요, 날씨가 흐려도요, 밤 되면 거기 빨간 불이 들어와요. 혹시 비행기 같은 거 지나가다가 부딪힐까봐 빨간 등을 켜놓는데 그거 다 보입니다. 밤에, 새벽에, 밤에 저쪽 산 위에 빨간 불들이 쭉 있어요. 여러분, 그거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이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그저 자기 한 사람만 어떻게 생존하고 이럭저럭 그럭저럭 살아나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공연히 교훈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리새인 정도 살면은 훌륭하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답하죠, 마음이. 왜냐하면 바리새인만도 못한 나를 자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고 이렇게 직물적인, 예? 그저 일반 상식적인 삶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삶입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에요. 지금 우리는 산상순의 많은 교훈들 중에 한 군데를 보지만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삶 전체에 적용해야 되는 어떤 질서, 예? 관통하는 어떤 정신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일반적으로 지칭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 수준에 있어서 월등해야 됩니다. 그 월등함이 어느 정도냐 하면 바리새인처럼 인간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으쌰으쌰 해가지고 흉내낼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이건 사람의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수를 사랑한다. 말이 쉽지. 여러분 이게 됩니까? 예? 원수를 때려 죽이지만 않아도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해코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여러분 자녀를 상하게 한 원수가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서 재판정에서 비웃고 무죄 판결 받고 나와서 이거 많이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소재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 죽여버리죠. 엄마가 또는 아버지가 눈 돌아가가지고 막 그런 거 얼마나 이 세상의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로 많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까? 가족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말이죠. 예. 얼마 전에 텔레비 보니까 어떤 외화를 해주는데 이렇게 당한 거예요. 남편과 아들인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가정주부인인 엄마가 재판을 했는데 다 무죄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판사가 다 매수를 당한 거예요. 미국 영화입니다. 우리나라 영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막 항의하다가 체포돼서 오히려 막 감옥에 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요, 은행원이었는데 자기 직장에 가서 돈을 왕창 훔쳐가지고 잠적을 했어요. 5년 있다 나타났는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별별 훈련을 받아갖고 와가지고는요 다 죽이는 거예요. 통쾌하죠? 악당들과 또 그 악당들의 돈을 받아먹은 경찰들과 검사 판사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엄마가. 여러분 이런 걸 사람들은 통쾌하다고 그래요. 자기가 못하지만 누가 하는 걸 얘기만 들어도 통쾌하다고 그래요. 우리의 성정이 그러단 말이에요. 원수를 말살하고 멸절하는 게 우리에겐 기쁨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지금까지 그것이 옳다고 듣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왔겠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 원수를 너는 사랑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씀 앞에서 숨이 턱 막히고 야, 난 이건 도저히 못한다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오해한 게 이거예요. 율법 조항들이 쭉 있는데 야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를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아이디어를 낸 게 요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자. 그 개조를 했어요. 자기네들끼리.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라. 당연하죠. 살인하면 안 되죠. 그런데 살인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무슨 의도로 말씀하신 거예요? 미워하고 증오해도 그게 살인이나 마찬가지니 그런 짓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런 거예요. 적극적인 교훈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행위의 살인으로만 국한시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누구를 총으로 칼로 죽이지 않았으니까 나는 떳떳하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이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간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는 실제로 몸으로 간음을 안 했으니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 그것이 간음이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육체로 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이상의 우리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범죄마저도 하나님께는 범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인간들이 그 수준을 뭘로만 자꾸 격화시키는 거예요? 실제 몸의 행위로만 자꾸 격화를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저히 할 수가 없거든. 마음까지 악을 행하지 않고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거든.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율법의 원래 목적은 그 높고도 거룩한 하나님의 그 기준을 보면서 그 앞에 서서 무너지라고 준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여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아버지께 나아가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게 만드는 것이 목적의 원래 율법의 목적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교묘하게 변질시켜서 자기를 떳떳하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괴물이죠.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교훈을 쭉 하다가 정점에 이르는 것이 마지막 오늘 읽은 이 5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당연히 행동도 따라가지만 행동이 있기 전에 뭐부터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음이. 원수가 있는데 이를 악물고 칼을 들고 가서 죽이려고 그러다가 이를 악물고 한번 참았어, 안 죽였어, 이게 아니라 사랑이란 건 뭡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품어주고 하는 마음부터 시작되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높고 엄청난 거룩의 기준 앞에서 우리는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요,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해놓고서 그리고 예수님은 원수를 다 죽이고 다녔다 이러면 우리가 그렇지, 예수님도 어쩔 수 없구나 그러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원수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원수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를 보고 조롱하고 그 앞에서 낄낄대고 웃고, 예? 손가락질하고 구경거리를 삼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저주받을 놈들아, 너희는 당장 오늘 해지기 전에 벼락 맞아 다 죽을 줄 알아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아닙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과장도 아니고 조금의 왜곡도 들어가지 않은 순전한 사랑으로서 원수를 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 그냥 미운 정도가 아니라 현재 나를 공격하고 괴롭히고 죽이고자 하는 자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뭐라고 기도하라고? 저놈 빨리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아니죠. 예수님처럼 기도하라고. 예수님처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나타내야 될 실제 모습이고 목표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괴롭히려고 이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예들을 우리는 이제부터 만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뭐라고 그러고 죽었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들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렇죠? 문자 그대로 기도했어요. 핍박하는 자 어느 정도요? 죽으라고 돌로 던지는데 조약돌 던지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죽으라고 던질 때는 두 손으로 들어서 던지는 거예요. 이런 돌들을. 그러다 보니까 겉옷이 흘러내립니다. 지금처럼 막 이렇게 단추나 자크로 잠그는 옷이 아니고 걸쳐 둘둘 감고 다니는 옷들이기 때문에
양손이 다 움직이면 이게 펄럭거리고 흘러내리니까 이것도 다 벗어서 사울 앞에 갖다 놓고 이거 지키고 있으라고 당신이,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지키고 있을 테니까 빨리 때려 죽이라고 사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울이 말이에요. 사람들마다 양손으로 들 만한 돌을 들고 정말 죽으라고 던질 때, 여러분 그거 몇 대 맞아야 죽을까요? 그렇게 맞으면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들 뒤에서 눈치 보면서 좀 더 작은 돌로 조금 멀리에서 던져가지고 맞추는 사람들, 내가 맞췄느니 막 이러면서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돌에 맞으면서 억울하고 분통 터지지만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를 꾹 참고 사랑한 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예수님 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보고 또 깊이 받아들여야 될 중요한 교훈이 뒤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즉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거듭났을 때 신분상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됩니다. 이것은 내가 하고자 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양자와 양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한즉이라고 해서 어떤 행위에다가 초점을 맞추신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구나,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말에서는 이게 뚜렷하게 잘 안 나타나는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이미 우리와 그분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거기 덧붙여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있는데 그의 아들이 된다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모순돼 보이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현재 이 말씀에서는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아들이 된다 그러니 우리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된다는 건 뭐냐면 어떤 원인이 있어서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어떤 모양을 얘기할 때 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말하고 다르게 성경에서 쓰는 여기에서의 된다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되어서 어떤 적절한 결실이 맺혀지는데, 다르게 풀어서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또는 딸로 삼아 주셨을 때에 우리의 신분이 즉각적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참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청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을 때 요청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또는 딸답게 사는 어떤 삶의 모양이에요. 이게 요청이 됩니다. 우리가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딸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요 딸로 삼아주신 이후에 우리에게 뭘 원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은혜를 베풀어 너희를 아들, 딸로 삼았으니 이제는 너희가 내 아들로, 딸로 되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들이고 딸답게 되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데리고 나왔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데리고 나와서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뭐라고 약속을 맺으시냐면, 나는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나온 거 제 발로 나왔습니까? 자기 힘으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지요. 그를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건 순전히 하나님이 100% 전적으로 하신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렇게 백성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뭘 요구하십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다른 이방 민족들하고 다르게 살아야 된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하게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모세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이 언약, 계약의 조건이에요.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니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들은 거룩할 필요도 없고 거룩이 뭔지도 모르고 거룩에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끄집어냈어요.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희를 백성 삼은 나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니 너희도 내 백성이 됐으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이 율법의 목적이 이거예요. 내 백성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종교나 삶의 모든 부분이 세상 사람들, 다른 이방 민족들과 전혀 다른 원칙과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되는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의 조건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끌어내셔서 그래서 이제까지 인도하셔서 이제 99세가 되고 이제 곧 새 언약으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이 되는 그 직전이에요. 그 직전 이 언약을 이제 공교히 맺기 직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앞에 살아서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의 특권이며 동시에 절대적인 책무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느냐면 똑같은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자기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그저 시정잡배하고 똑같이 산다면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준을 보여주시는데 그 기준은 단순하지만 바로 예수님이라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닮고 따르고 쫓아가야 되는 기준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좀 더 일반적인 사람보다 좀 나은 어떤 이 정도면 됐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자 그대로 아들이 됐고 딸이 됐기 때문에 먼저 아들이신 분, 우리 중에 맏아들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우리도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나랑 비슷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만 그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들답다고 칭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다 주신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선하시며 은혜가 풍성하시니까 그 아들 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고 긍휼이 넘쳐야 된단 말이에요.
적극적인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처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다 구별해서 햇빛을 착한 놈들한테만 비춰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악인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며칠이나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공기를 악인들에게 안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인간들이 몇 명이나 살아남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은혜를 주세요. 오래 참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너희에게 잘해주는 자들에게만 잘해준다면 그 무슨 상이 있겠느냐고. 하나님이 그거 뭐 기뻐하시겠느냐고. 세리도 그가 이와 하지 않느냐고. 여기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손가락질하는 죄인들 중에 대표주자예요. 너희가 그렇게 업신여기는 세리들도 당연히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들한테는 잘해줍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김정은이도 자기한테 충성하는 부하들한테는 잘해줘요. 당연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평양에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목욕하기 위해서 우유 배달을 시키는 세대가 몇만 세대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평양에 부유층들 사는 거는 전 세계 어디 가도 꿀리는 데가 꿀리질 않죠. 아주 자기 충성하는 자들에게 살도록 아예 단지를 만들어놔요. 무슨 단지. 그 왜 탈북자들 나와가지고 방송하는 거 보세요. 예, 거기도 보면 얘기 들어보면요, 계층들이 다 있어요. 찢어지게 고생하던, 시골에서 온 사람들은 고생하던 얘기만 하고, 평양에서 잘 나가다가 탈북한 사람들은 잘 나가던 얘기만 합니다.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거 당연히 갚아주죠. 여러분, 도적의 두목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충성하는 부하들한테는 뭐라도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같이 하면서 잘했다고 칭찬받으리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한테 따뜻한 말 해주고, 여러분한테 잘해주고, 여러분 자식들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여러분 마음이 막 가지 않아요? 뭐라도 막 가지 않아요? 응? 그 나만 보면 인상 쓰고, 나만 보면 뭐라고 막 그러면은, 설사 교회 안에서 만난 교중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거림직해서 가까이 하지 않고 잘 안 해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제가 이제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때때로 선물 받을 때, 어떤 선물은 사심 없이 받는데 어떤 선물은 부담스러운 선물들이 있어.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그랬다. 왜 부담스러우냐면 저희가 보이는 선물들 있잖아요. 저의가 보이는 선물. 그거는 선물이 아니죠. 뇌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도 부지기수예요. 목사님들 모임 같은 데 가도 뭐라 그럴까, 자기 편 만들라고 막 잘해주고 막 해주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참목사 이러라고,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다고 그래서 막 차비도 주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는 총회비, 노회비를 교회 돈으로 잘 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주시는 분들 거 추려가지고 거기서 내면은 돼. 근데 어떤 거는 사심 없이 감사합니다 그러고 받는데, 어떤 거는요 굉장히 찝찝해. 그렇다고 해서 면전에서 안 받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감사하다고 받지만은 어떤 건 찝찝하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통용되는 이런 방식으로만 살아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이상이어야 돼요. 나한테 잘해주는 자한테 잘해주는 건 이방인들도 죄인들도 다 그렇게 해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는 남들보다 뭔가를 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이들보다 뭔가를 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고 딸이 된다는 거예요. 명실상부하다고 보통 얘기하죠. 이름과 걸맞는 그런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하나님 아들, 딸들의 마땅한 자리, 마땅한 모습이다. 우리가 하나님더러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아버지처럼 되는 것이 마땅하고 아버지처럼 사는 게 마땅하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새빛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저 세상 사람 정도 또는 그 정도보다 조금 나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것을 보고자 피를 흘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자손들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기준을 더 상향시키시기를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의 기준을 높이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머리로 생각해서 높여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에 절대 못 미칩니다. 스스로 만족하지 마세요. 근데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잘 하시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절대로 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기준은 항상 예수님께 두고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시다.